기분 좋은 소식이 있죠. 첫째는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 선수 김연아 선수가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1등을 첫째 날 1등을 했다는 건, 물론 2위와 3위가 뭐 점수가 1점 차이도 채 안 나게 바짝 따라붙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연아는 역시 김연아더라. 또 잘하죠. 지금 1위를 했습니다. 내일 또 2위 두 번째 또 시합이 있는데 또 이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으로 또 우리 나라에 금메달 하나 또 안겨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좋은 소식이 또 있죠. 오늘 수요 예배 이후에 푸짐한 상품과 함께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설교도 아주 짧게 마칠 예정입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많이 준비해 오신 줄로 믿고 또 즐겁고 유익한 또 은혜로운 그런 성경 퀴즈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임마누엘의 선언인 것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마태복음 1장에 복음을 소개할 때에 그 가장 서두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 익숙하시고 또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참 친숙하지만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사가 이사야 7장 8장에서 한번 언급한 것 이외에 구약에도 이 말이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만이 유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일반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독특한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가 복음을 소개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짤막하게만 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로마가 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또 융합 정책을 썼고, 하지만 로마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에 혹은 나라나 사람에게 대해서는 로마가 참 무자비한 학살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는 이 상황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야 했고, 또 로마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됐고, 또 로마 시민이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짧은 몇 년의 세월이 아니고 몇십 년의 세월이 아니고 수백 년, 한 500년에서 600년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BC 586년경에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를 침범하고 포로로 잡아가죠. 그 이후로 물론 중간에 마카비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지도자가 나와서 짤막하게 왕조를 세우긴 하지만 5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유대인은 나라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체성만큼은 아주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서도 오랫동안 예언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그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면 그들을 이 나라가 없는 서름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마치 다윗과 같이 민족의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 열방 위에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좋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이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사실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저희가 감출 수가 없죠. 제자들의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다는 사실과, 또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말씀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도 3년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고 이제 승천을 이제 곧 볼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 속에서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는 기대를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나라가 없다는 이 상황을 메시아가 바꿔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 서름을 당하고 있는 이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 처지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처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없는 이 상황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없는 서름,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없는 상황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마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상황이 아니고 500년 혹은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서름을 당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유일한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간의 문제는 언제나 같습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똑같이 대답합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대답합니다. 그 싸움을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구약의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말하자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치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치열한 의견 다툼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문제, 즉 죄의 문제,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의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선언이 마태복음의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을 설명할 때에 반드시 나와야만 했던 이유가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선언이 그들 당시 그들에게 마태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크리스찬 시인 중에서 로이 레신이라는 그런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그 로이 레신이라는 사람이 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선언이 복음일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고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문제가 인간의 유일한 문제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기쁜 소식인 복음 중에 복음인 것으로 마태복음이 1장에서 마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끝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이런 마태의 표현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바울 서신에 가면 바울은 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In Christ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가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황 속에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은, 그런 상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리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도살장으로 잡혀가는 양과 같은 대우를 받고 목숨을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세상의 그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과 심지어는 사망이나 기근이나 박해까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2014년을 사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 혹은 600년의 나라 없음의 서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리고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사망이 있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유일한 인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이곳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때 죄인이었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마치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지금도 우리 몸에서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 장터에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핵심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삶의 여건들을 넉넉히 이기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